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일상생활에 부딪히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걸려 넘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상의 것들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들에게 관계를 부려서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며 열매 맺는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는데 마귀들이 우리를 속여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을 기쁨과 믿음의 승리를 통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여러 마귀의 술책, 책략,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완벽주의, 자기 순결주의 때문에 오는 절망감, 좌절감 또는 내가 완전하게 순결해지고 나서야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정말 행동 하나하나를 하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완벽주의는 자기를 낙심하게 합니다. 순결주의도 자기를 낙심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고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이제 완전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자기 검열, 자기 순결주의, 자기 완벽주의, 그건 자기를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눈치 보고 끊임없이 죄 안 지려고만 하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내야 이게 죄네. 살아내야 이게 야곱 같은 거였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게 되는데 아예 그냥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경험되는 카타르시스적인 세계, 그 세계만 경험을 하고 그 세계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신앙들. 그래서 아주 순결한 마음,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화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의 자기 자신만 온전한 인간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신앙의 행태들, 그것도 한 신앙의 모습은 분명합니다만 인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분노하고 화내고 옷을 찢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을 안 살아요. 내가 경험했던 최고 수준의 감정, 그 상태에 있는 게 신앙이라고 믿는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실제 삶을 살면 그게 안 되죠. 그런 수준의 존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죠. 그럼 계속 낙심해요. 나는 안 되는 존재다. 나는 이게 해결돼야만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경험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때 감격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내용, 그게 뭔지를 방향을 잘 잡고 가지 않으면 그럼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속이는, 너 스스로 이 문제는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를 바꿔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근심과 걱정에 관한 것입니다. 염려하는 문제인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너 죄져라, 악한 일 해라,
이렇게 공격하고 시험만 해오는 게 아닙니다. 이 걱정과 염려에 관한 것은 좀 영적으로 무디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좀 찾아오지 않는 일인데요. 훨씬 잘하고 싶고 완전해지고 싶은 신앙의 열망들을 가진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아주 엘리트처럼 착한 사람들, 성의를 가진 사람들,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하면 베레아파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천부교 이런 류의 것들은 너무 분명하니까, 이단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건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러면 알아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베레아파는 이단 논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부분은 기독교 교리 안에 들어와 있고 어느 부분은 방점, 제일 중요한 점을 찍는 부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일반 성도들이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이런 류의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죠. 훨씬 더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일반 교회 성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심이 있어요. 요즘은 분쟁하고 난리가 났지만 베레아파가 한참 저렇게 커갈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큰 영적 경험들을 시켜줘요. 신유 은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냥 막 고쳐지니까 신앙의 체험도 굉장히 깊게 합니다. 일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니까 이거는 굉장히 곤란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장난치고 하품하다가 1시간 버텨내고 돌아가면 되는데, 거긴 그냥 사람들 쓰러지고 알랄라 발랄라 하고 그냥 괜히 예배 드리는데 병 낫고, 아니 이러는데 사람들이 안 몰리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류의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린단 말이에요. 신앙은 행복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기쁨에 관한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싸움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그게 온전한 길이에요. 기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그게 맞는 거고요. 아주 그냥 쫄딱 망하고 불치병 걸려가지고 6개월 남았다 시한부다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 그게 선이에요. 선. 그게 복이라고요. 복.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망하고 병들고 사고 나고 말 안 듣는 자녀들 있고 이러면 그건 불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외 없이 누구나 인간이라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왜 이런 현상을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게 되어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겠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됐어. 그래서 평강이 와. 이까지 어려움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거에 비하면 그냥 내가 나 자신이 당연히 이 정도를 누리고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인데 이게 없구나라고 해서 느껴지는 불행감에 불과한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럼 그게 복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니까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불행이 생겼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세상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래도 우리 집이 셋째 집안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 이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집안이고 기독교 선교 한국의 선교 역사가 그래도 첫 출발할 때 있었던 집안인데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돼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나간다고요. 이러고 살았어요. 예, 이러고 제가 그거를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깨고 넘어설 때까지 지지고 밟고 누르고 저 밑바닥 막 지하 밑바닥까지 밟아 누르시지. 그 압력, 마그마가 터져 나올 때까지의 그 압력 거기다 밀어놓고 밟지 그걸 뭐 그냥 오냐오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의 케이스에는. 근데 훈련받는 어떤 사람도 이걸 경험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미쳐 돌아가고 잠을 못 자겠고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고 날카롭고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이걸 뭐 1, 2개월에요? 1, 2년에요? 십수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십수년을. 그리고 버티고 감정도 딱 닫아버려서 감정 자체를 안 가져버려야지.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 세월을 버리듯이 뭔가 열정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아니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걸 십수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됐다. 왜 됐는지도 몰라. 내가 뭐 엄청 처음 하나님 믿을 때의 감격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됐다 그래. 어느 시점이 되면 됐다 그러고 통과시켜. 왜 됐는지도 몰라. 나는 그냥 도망 안 가고 버티는 거야. 도망 안 가고 버티는 거. 근데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훈련 받을 때 더 힘들죠. 그 다음 단계 훈련은. 그때 알아요. 이러고 알아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고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뭔 일 해결해 주세요. 이 싸움이 아니라고. 그런 건 얼마든지 주셨다가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재능도요. 확 하고 주셔요. 그러면 막 영이 열리고 머리가 열려가지고요. 전 세계의 지식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 싹 걷어가세요.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마귀의 관계에 빠지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정 잘 돌보고 자녀들 잘 돌보고 남편 잘 내조하고 그런 성실한 사람들에게 마귀의 관계가 먹혀들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이제 종말이 올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때에 얼마나 충성되지 못한가, 세상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미혹하고 게을르며 나태하며 변질되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 쭉 말씀하시는데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가지 말래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술 취하지 말라 했죠. 에베소서에서. 정말 술 먹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요 목록, 술 취하는 게 뭐냐의 목록에 생활의 염려가 있다고요.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고요. 같은 선상에. 생활의 염려가.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거 신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예요. 신자는 1차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있게 사는 거예요. 자살이 용납되지 않는 이유예요. 성도한테.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존속시키는데 열심히 살도록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붙여주시는 한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살도록 되어 있지 내 인생을 내가 끝내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 이런 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런 류의 싸움이.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에서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생명은 내가 원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 뿐이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데까지 우리의 자세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내 생명을 어쩌지 못하는 거라고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은. 최기빈 이제 티네이저가 돼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갈 때 이걸 근간에 넣어둬야 돼요. 자기를 인식하는 에고, 자아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부모의 말도 거역해보고 뭐 어느 선도 넘어보고 뭐 이런 행위들을 자꾸 할 텐데, 그렇더라도 내가 이건 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감각을 알아나가는 과정, 의식의 과정이지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에고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을 열심히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이어야 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건 뭔가? 세상의 염려, 그거를 방탕함과 술 취함이래요. 세상에 염려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죠. 일상생활이니까. 영적인 개념에선 방탕함과 술 취함이래요. 그걸 걱정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을 맡기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자기 마음을 빠뜨려서 영적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닦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을 허비하고 막 굴리고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이라 그런다고요.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빠져. 술 취하고 방탕해. 열심히 했는데. 방탕한 일이래. 열심히 사는 거에 집착해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생명과 조건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께서 요구한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걸 놓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데에 모든 정신을 뺏겨버리면 방탕하고 술 취한 거래요. 건강하게 좋고 건강한 걸 먹어야지 이런 거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남는 거, 그거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사로잡혀서 그게 없다고 염려하는 거. 성실하게 사람들 속에 뜻밖의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에 가면 이해가 있습니다. 좀 긴데 찾으시고 디모데후서 1장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게 지금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한 건 아닌데 꾸짖는 것도 좀 혼나는 분위기. 조금 혼나는 분위기. 와, 진짜
대단하네요. 어디 성경 주석가들보다 나은 선택을.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쓰는 거예요. 아마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감옥에 있어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가면 우리 잘 아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 죽음에 대한 암시글을 남기고 있죠. 이게 소문이 다 나 있을 거예요. 디모데가 이 소식을 들었겠죠.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디모데 전서에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가 나이가 젊고 어린 것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제 막 신입 목사더라도 그러면 얼마나 장로님, 권사님들은 한 3, 40살씩 차이 나기도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하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받아 말씀을 강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지목을 하고 있고 바울의 뒤를 이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어려요. 대사도 바울은 정말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한 대사도죠.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인정하죠.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다. 그들은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실제 지금의 기독교를 만든 건 바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회는 항상 어려웠어요. 이 시대에도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고 교회는 항상 어려워요. 근데 디모데는 젊고 어리고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권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걸 사용할 만큼 권위나 지혜를 사용할 만큼 성장해 있질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믿고 자기 자신을 밀어주고 그 권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밀어주고 디모데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대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핍박을 받고 있어. 잡아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있어. 유대교한테도 핍박을 받고 있어. 근데 자기 자신은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 큰 조직을,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시스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영적 권위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바울만큼 깊이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어때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신을 보냈겠죠. 나 너무 걱정스럽다. 근심이 가득 차 있다 내가.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걱정하냐? 너 왜 이렇게 근심하냐? 너 신앙이 왜 흔들리고 있냐?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네 신앙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쓴 거예요. 3절부터 보면 너는 참 좋은 신앙이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네 안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해라. 왜 근심하냐?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 근신은 반성문 쓰고 이게 아니라 훈련된 마음,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게 있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못 써먹는다. 너 재능이 있지. 너 외조모부터 쭉 내려온 신앙의 전통이 있지. 너 스스로도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 왜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걸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고 염려 따위는 할 필요도 없는데 왜 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네가 걱정하냐?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망해서 돈 한 푼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셨던 것을 경험을 쭉 해왔어. 평생토록 그거 훈련을 시켰어. 근데 그때는 뭐 돈이 뭐 원래도 없었으니까 뭐 기껏해야 몇백만 원 있는 수준에서 그게 제로 된 거니까 별 타격이 없는데, 아니 몇십억 단위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걱정되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나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게까지 하신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신데 그걸 잊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이 생겼다면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며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 길과 과정을 만들어 나를 통과시켜 나를 좀 더 깊은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믿음을 놓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 고난의 길이, 망한 길이, 내가 안전하고 좋은 삶, 좋은 결과, 좋은 승리, 누구나 인정하는 아주 잘 나가는 삶 같은 류의 안전한 것들,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고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내 손에 있어야만 마음을 놓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을 놓고 돈이 내 은행 계좌에 찍히고 부동산의 등기가 나한테 떨어지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렇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거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이 세상의 것들로 나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래요. 그걸 갖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선택해 가지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쫓는 걸 멈추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갖게 한다고요. 열심히 살면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 글로 넘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나 자신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 균형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게 뭐 투자를 잘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이겠어요. 근본적으로 싸워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걸 놓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교묘한 문제가 된다고요. 교묘한 문제가. 그래서 어느 선에서 딱 놔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니까 관원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시스템들을 영적인 권위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딱 놓는 어떤 지점이 자기에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센서가 달려야 돼. 거기에 대하여. 요거 넘어가면 내가 요걸 의지하게 된다. 이 땅에서 살고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고 뭐 선교를 하려면 어디도 가야 되고 아니 비행기 값도 벌어야 되고 차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벌어야죠. 텐트 메이커 해야죠. 돈도 벌어야 되고 오로지 텐트 메이킹,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 이게 아주 교묘한 문제예요.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사도 바울 쪽에서 보자면 디모데는 뭐에 흔들린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 나는 어리다. 능력이 없다. 경험이 없다. 교회는 어렵다. 나보다 다 나이들이 많다. 나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나보다 이렇게 해갖고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자기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보호하심이 어느 틈에 없어진다고요. 자기로 가득 차요. 자기로 가득 찬다고.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가득 찬다고.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게 그럼 자기 실력이라는 거잖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마귀의 관계 중에 등장하는 염려, 걱정에 대한 거예요.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열심히 믿고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미끄러져 떨어진 거라고요. 어떤 일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런 것들을 살펴야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망대를 짓는 사람 중에 그 망대를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예화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에 빠지는 거. 그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런 걸 살펴서 예산이 부족하겠다. 이걸 쪼개야지. 여기서 아껴야지. 1년 365일이 돌아가려면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걱정과 근심, 염려로 빠지는 거는 허락되질 않는다고요. 긴장감을 갖고 예측하고 열심히 사시라고요. 12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옥에 갇혀서도 든든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보다 훨씬 나쁜 조건이잖아요. 예영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이잖아요.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 11장에 가면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를 기품 속에 있고 막 난파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난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필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다 옥중서신들이잖아요. 감옥 중에서 쓴 편지. 왜요? 나에게 의뢰한 자, 이 일이 벌어지도록 한 자가 누군지 내가 알기 때문이고, 내가 믿는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걱정, 그 염려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아니까 안 흔들리고 디모데는 흔들리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고 혼란 속에 빠지고 허공에 뜬 것 같고 모든 것에 대해 자신도 없어지고 걱정과 불안으로 잠도 안 오고 생각할 건 우선순위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내 인생에서. 이걸 딱 정하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 신자란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행복, 기쁨, 건강, 출세,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건 복 받고 싶죠. 성경에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이에요. 그걸 놓치고 나서 하는 걱정, 근심, 염려는 그건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니까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다 길러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엇나가고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아는 살아요. 그것도 과정이라고. 또 어느 날 두들겨 맞고 또 와요. 그 시점과 시야, 인생에 대한 신앙의 순례의 길, 철로 역정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일상을 해석하고 그 공력과 내력 안에서 살아야지. 누가복음 10장에 예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는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 대접하려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을 모셔서 최고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건 주님한테 뭘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거기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리라 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삼았다고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로부터 출발하여 힘에 닿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힘에 닿는 대로.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분주해서 결국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습니까? 네. 요셉이 끌려가죠. 팔려가죠. 근데 결국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되죠. 그 고통의 과정이 요셉을 만들죠. 요셉을 팔아버린 11 형제 하고 싶어요? 요셉 하고 싶어요? 규빈이는? 요셉 팔아버린 형제 하고 싶어요? 요셉 하고 싶어요? 요셉 하고 싶죠. 근데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10수년을? 저는 요셉한 형제 할 거예요. 요셉한 형제 할 거예요. 안 돼요. 요셉한 형제하면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할 거예요. 아, 그죠.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면은 형제가 돼가지고 바꾸겠어요. 역사를. 역사를 바꾸겠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기가는 형제 하다가 총리 될 때 요셉으로 바꾸면 그게 제일 나은 거죠, 그게. 그죠? 네. 형제했다, 요셉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창고도 없고 길쌈도 매지 않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 염려하고 걱정 근심은 결국 뭐라고요? 핵심이 하나님을 놓치는 거. 뭘로요? 지금 일어난 일만 쳐다봄으로써 하나님을 놓치는 거. 그게 가장 나쁜 일이에요. 걱정과 근심, 염려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커서 앞으로 올 여파가 굉장히 커서 그것만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졌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는 거. 그게 걱정과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관계인 거예요. 마귀의 관계.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놓치는 것. 시편 122편인가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한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처한 환경 정도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먼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그런 수준의 환경적 고통을 이겨내게 하실 능력이 없겠냐고요. 근데 이게 죽음이 당장 내 앞에 닥치면 이거 사라집니다. 당장 보세요. 지정학자들이 얘기하죠. 이스라엘하고 지금 오늘 또 쐈죠. 이란이 쏘죠. 공격하죠. 이스라엘이. 그럼 미국의 함대가 두 대로 나뉘어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가고 이스라엘 이란 쪽으로도 함대가 둘로 나뉘죠. 둘로 나뉘면 어떻게 돼요? 시진핑은 지금 경제가 바닥 나가지고 자기의 연인 문제가 고통스럽죠. 그럼 시진핑이 대만을 칠 수 있죠. 미국이 세 군데서 전쟁할 수 없으니까. 중국이 대만 치면 어떻게 돼요?
미국도 보내긴 보내지만 우방국들을 보내야 되죠. 한국은 동맹이죠. 거기에 군함을 보내야 되죠. 우리가 군함을 대만 쪽으로 보내거나 군사가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쳐들어 내려와요. 이게 지정학적 시나리오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과 3, 4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쟁 시나리오라고요. 여기에 전적 폭탄이 터져서 옆에 무너져. 목동 아파트 옆동이. 그럼 이거 지킬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 온다는 걸? 우린 지금 뉴스로나 전쟁을 접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당장 벌어질 일이라고요. 이게 당장. 불과 몇 년 내에 혹은 더 빠른 시간 내에도 당장 원래는 25년에 이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25년에, 내년에. 그걸 조금 미뤄서 시진핑이 제 연임을 묻는 투표를 해야 되는 27년. 그때 지금 경제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벤트를 벌여야 되고, 이벤트를 벌여야 되니까 대만 침공으로 이벤트를 삼을 거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치는 이벤트를 벌이듯이 푸틴도 연임하고 주구장창 해먹으려고 우크라이나 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시진핑도 할 거라는 게 시나리오라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시나리오예요. 그런 게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근데 여기 폭탄 터질 때 이거 정말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빠도 못 그럴.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당장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부러지고 없어지고 이런 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훈련하는 거라고. 쫄딱 망하는 거 훈련하는 거라고. 훈련. 자기 몫의 훈련들을 우리는 각자 다 받아야 됩니다. 자기 몫의 훈련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암송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이 길을 다 마친 후에 뭐라고요? 세상에 종말하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과 며칠 전에 읽었어요. 불과 우리 욥기 하면서.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 지켜내면서 이 우선순위 놓치지 말고 우리 안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훈련받아 성장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